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과 교제를 쉬지 않게 해주시고 친밀한 교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무도 깨어있지 않은 이 시간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만나게 하시는 상황과 관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상황을 통해 배우게 하시는 것들을 잘 배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참 포도나무이신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 열매 맺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열매 맺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저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천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전도단에서 훈련할 때에 중보 기도를 할 때에 어떤 기도를 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한다는 것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고집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훈련을 받으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즉시 순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관건하셔서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도할 때에 어떠한 주문을 외우는 것 같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친밀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 당시 랍비들은 제자들이 암송할 수 있는 기도를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자주 봐왔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다른 랍비들처럼 자신들에게도 어떻게 기도하는지와
암송할 수 있는 기도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은혜에 대해 사모함이 있는 분들은 기도를 통해 많이 응답을 경험하신 분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와 그들의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은혜를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기 이전에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우리가 잘 자라기 준비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한다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교회에서 여러 성도들과 교제하며 예배와 말씀과 찬양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한 후에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됨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육신의 아버지와는 다른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상황에 따라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아무리 좋은 아버지였어도 하나님 아버지만큼 좋으신 아버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육신의 아버지에게 받지 못했던 사랑을 구하여 받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과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종의 정체성이 아닌 아들과 딸의 정체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외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3절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필요한 만큼 풍족하게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신뢰하지 못해서 욕심을 부려 다음 날 것까지 챙겨가면 그것들은 썩어서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신 훈련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제가 왕의 제정이라는 훈련을 받으며 경험한 것은 목회자인 저도 은근히 하나님보다 재물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제정학교에서는 강력하게 말합니다. 빚을 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빚을 지면 하나님의 종이 아닌 체주의 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정학교에서 강력하게 훈련하는 것은 우리의 안정감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모든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날마다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필요한 것을 날마다 허락하시고 주십니다. 은혜 받기를 소망한다면 뜨겁게 한 방에 받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만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처럼 우리가 만약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이 취해야 하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해결하지 못했던 상처와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시어 용서를 선포하셔야 합니다. 만약 용서하지 못한 채 산다면 신기하게도 자신의 마음만 썩어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용서한다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용서하게 되면 내 안에 묶여있던 족쇄들이 풀립니다. 묶여있는 족쇄들을 푸는 방법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용서는 관계 가운데 더 많이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구해야 그 용서에 용서하고 화해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일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상처 주고 피해를 끼친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자유롭게 살지만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은 상황이 더 불행해지고 안타깝게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의 용서는 다릅니다. 잘못한 사람이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셨다는 믿음으로 용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일본에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는 민족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선포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워하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선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점점 자유케 하심을 그리고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마음에 미움을 두는 것을 용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선포하시고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천국의 열쇠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용서를 선포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은혜로 자유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5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간청하는 기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간청한다는 것은 원어로 해석하면 뻔뻔스럽다, 끈질기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단칸방에서 모든 식구가 함께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갈급한 마음으로 뻔뻔하고 끈질기게 요청한다면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이 모두 잠에 들지 못하기에 그 요구대로 들어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찔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포기하지 말고 주실 때까지 간청함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여 부르는 것에 대한 특권으로 우리는 뻔뻔하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내 아빠에게 원하는 것을 달라고 쪼르는 것은 자녀의 특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토요일에 이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4층에 들어섰는데 아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로 보이는 어른이 지나가고 형으로 보이는 아이를 지나쳤습니다. 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누워서 큰 소리로 울며 떼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 안에 아이를 보며 사랑스럽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뻔뻔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우리를 보며 사랑스러워 하신다고 믿습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도 그 뻔뻔함과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믿고 뻔뻔함의 특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뻔뻔하게 끈질기게 요청하고 요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아버지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자지러지는 아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채우심과 용납하심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아이가 자지러졌던 모습을 보며 제게는 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간청하는 벗의 기도를 통해 또 제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끈질기게 뻔뻔하게 기도하라고. 육신의 가정에서 형성된 태도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완전한 아버지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원하는 것을 구하는 자녀에게 원하는 것을 주십니다. 반드시 구하는 자녀에게 주십니다. 찾는 자녀에게 찾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문을 두드리는 자녀에게 문이 열리게 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구하고 싶어도 차마 구할 수 없는 영혼도 있다고 믿습니다. 저도 이전에 사랑받고 싶은데 여러 가지 상처와 오해로 왜곡된 마음으로 사랑받기에 아무 자격이 없다고 믿었었습니다. 저와 같은 성정을 가진 성도님들도 있다고 믿습니다.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나왔던 믿음만 믿음이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던 것도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봐도 큰 소리로 외치는 것에만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의 소리라도 간절함으로 부르짖는다면 그 부름에 응답하십니다. 수치와 고통에 아무도 물을 기르러 가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아갔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셨던 예수님께서 상한 심령에 친히 찾아가셔서 만나주실 것입니다. 찾아가시는 예수님께 반응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0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는 부모도 없습니다.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잘 사용하고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요셉을 통해 야곱의 자손들은 흉년에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로 인해 야곱의 자손들은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약 400년 동안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400년 동안 무슨 일을 하신 걸까요? 70명이었던 야곱의 자손들을 400년 동안 200만 명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당시 역사적으로 추적을 해보니 가나안 땅에는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400년 동안 그 민족들이 서로 싸우고 정복하고 없어지기를 반복하며 서로가 서로를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로 지내며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지만 역사를 추적해 보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 중에 있거나 고난이 길어지거나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것과 같을 때에 우리를 버리셨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역사를 통해 발견시켜 주시는 것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의 상황에도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은 보혜사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현장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각자의 마음에 맞게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기가 막히게 하십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면 절대로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를 통해서는 알 수 없는 딱 맞는 공감을 하십니다. 성령님은 각 사람을 정확하게 아시기에 딱 맞는 동기부여를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주겠다고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의지로 선택하고 노력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납하시고 사랑하심으로 억지로 따라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은혜를 주십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다르게 반응되어질 수 있습니다.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사람들은 이해하고 공감하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시고 공감하십니다. 성령님의 용납하심과 공감을 경험하면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성숙은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성장합니다.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경험했던 육신의 아버지와 달리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자녀의 정체성을 주셔서 자녀의 정체성으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믿음을 허락하셔서 아들과 딸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나의 때에 우리의 때에 주시지 않는다고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뻔뻔함으로 끈질기게 구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삶에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시는 지혜와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여 주님이 주시는 회복과 열매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린 성도님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